오늘 이 시간에는요, 멸망을 막을 의인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 같기도 하고 영화 제목도 같은데 오늘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당근 마켓 이런 거 중고나라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당근 마켓이라고 해서 당근을 파는 슈퍼마켓은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서로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곳을 그 특정 브랜드를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카톡처럼 문자하는 것처럼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난 이거 사고 싶은데 얼마에 합니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요,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중고 물품을 사고 팔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이상한 사람도 있고 재밌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바지 얼마인가요? 물어봐요. 얼마입니다. 이러면은 할인 됩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그러는 겁니다. 바지를 이제 파는 사람한테 아니 바지 입으면서 방귀도 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싸게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막 이제 상대방이 기가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3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3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공 하나가 빠지셨다, 잘못 보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10개월 할부로 하면 안 되냐고. 내가 달마다 4만 원씩 보내겠다.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85만 원에 파는 거를 10만 원에 해주면 안 되냐고. 75만 원을 확 갖는 그런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참 다 있습니다. 저희는요,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 때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협상, 제가 이게 시작에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이런 애누리 이런 거 할인해 달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말이 안 되는 협상은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웃음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유명한 그 협상인데,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만든 신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흥정 이런 협상을 하실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정하는 모습이요, 정말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 협상을 하는 거니까요. 총 6번에 걸쳐서 이 협상을 하거든요. 앞에 이제 중고를 살 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의 요구도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놀라운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뭘 협상하고 또 왜 이렇게 흥정까지 하게 됐을까요? 오늘 저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에는요, 창세기 17장과 18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으로 나눴잖아요. 17장, 18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18장의 내용이 17장과 계속 읽도록 그런 장치를 해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17장과 18장을 이어서 봐야 된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잖아요. 딱 요거 하나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문맥으로 저희가 잘 봐야 하는데, 저도 짧게 앞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이제 바꿔주시고요,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복의 약속을 받고 더디긴 하지만 또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갈수록 잘 되는 모습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조카 롯이 있잖아요. 조카 롯은 계속 전쟁에 휘말린다든지 아니면은 롯이 살고 있는 도시가 망한다든지 이렇게 멸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딱 대비가 되죠. 아브라함은 복 받아서 잘 되고, 조카 롯은 멸망까지 이르게 되는, 멸망을 처할 위기까지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아브라함과 롯이 딱 갈라서잖아요. 그 갈라서고 나서 이 서로의 미래도 같이 달라졌습니다. 제 주보에도 있는 이제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삼촌 아브라함과 이제 조카 롯이 딱 처음에는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막 가축의 수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땅은 좁은데
먹일 가축은 많으니까 조금씩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이 가나안 땅에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물게 되고, 조카 롯은요 당장 더 좋아 보였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당장 좋아 보였던 이 가나안 땅 밖에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조카 롯이요 힘들어도 만약에 이제 계속 나는 그래도 하나님 땅에 머물 거야,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다면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많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은 세상 보기에 더 좋은 곳으로 떠났죠. 이미 화려하고 살기 좋아 보이는 이 소돔을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요 이제 계속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에 휘말리고요. 물론 아브라함이 우리 조카가 위험하다고 가서 아브라함이 도와주러 가서 또 롯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살려주고 나서 롯이 다시 살았잖아요. 그래도 나는 다시 내가 살던 대로 갈래요 하면서 이 소돔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서 이제 계속 살았는데, 이제는 더 큰 일, 전쟁을 넘어서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까지 앞에 두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요 이제 같이 왔던 그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오셔가지고 너에게 이제 자녀가 있을 거야,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또 사례를 사라의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약속과 이런 것을 다 해주고 나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제 떠날 때 아브라함이 이제 마중을 나갑니다. 16절에 이제 소돔으로 향하고, 이 말은 저희가 그냥 이 말로 보면은 소돔을 향해 떠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원어를 보면은 소돔을 향해 내려봤다 이 말이에요. 새 번역이 이제 번역을 잘 해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마중을 나간 겁니다. 그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이제 떠나니까 마중을 나간 건데, 어디까지 갔느냐?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거기까지 이제 마중을 멀리 이렇게 나가 준 거죠. 주보에 또 그림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가나안의 헤브론은요 높은 산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하면서 볼까요? 높은 산지고, 반대로 소돔은 사해 옆에 건너편이기도 하지만 낮은 평지였어요. 그러니까 사해를 두고 소돔은 낮은 곳, 헤브론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이렇게 보이듯이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겁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딱 내려다 보이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제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이제 너에게 숨기지 않고 말해줄게 하면서 이제 전에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네가 많은 자손을 가지게 돼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주변 나라 백성에게도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미 사실 하셨던 말씀, 그 얘기를,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 주세요.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냐, 그 얘기도 나오는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네가 네 자식과 가족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켜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선택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주변 나라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을 받게 될 테니까 네가 정말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 그 계획을 알지 하면서 왜 너를 선택했는지,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왜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 얘기까지 쫙 하면서 19절이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아까 제가 요약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자녀 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감췄던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숨길 게 있겠어? 너에게 다 말해줄게 하던 거는 그 뒤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막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앞에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두 도시 죄가 너무 크니까 내가 저 두 도시를 심판할 거야 라는 그 계획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지는 이제 뒤에 더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두 천사를 거기에 보내셔가지고 지금으로 치자면은 이제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이제 감찰단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이 두 도시가 얼마나 악한지 이미 아시는데도 직접 보고 판단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심판을 미루면서 한 명이라도 좀 돌아와라, 회개하면서 구원할
심판하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관이시잖아요. 막 남의 말을 믿거나 아니면은 그 남의 말을 단순히 듣기만 해서 막 심판하는 게 아니고 직접 보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제 판단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배트맨 영화에 보면은 그 범죄 넘치는 도시 이름이 있어요. 거기가 고담입니다. 고담 시티, 고담시라 그러는데요. 이 고담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어요. 예, 뭐냐면은 그 고모라에서 고를 가져오죠. 그리고 소돔에서 돔을 가져와서 고돔, 영어식으로 고담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로 그죠?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죄가 가득한 이 도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기 도시에 사는 의인들이 있는데 도시는 정말 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거기에 있는 소수의 의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살기 힘들고 억울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러 가십니다. 심판하려고 또 이제 보시죠. 아브라함은 사실 그 결과를 예측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구원해 주시지만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짐작을 해요. 소돔 거기 우리 조카 사는 곳인데 멸망하겠네. 이렇게 조카로 이제 걱정을 하죠. 두 천사가요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정말 소돔이 악한가 이제 확인하러 떠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같이 떠나는 게 아니고 그 두 천사와 같이 소돔에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 천사에게 명령을 이미 줬으니까 하나님은 걱정하고 있는 아브람 옆에서 다 이렇게 함께 옆에 남아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주세요. 아브라함은요 이대로면은 조카가 있는 소돔이 멸망할 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소돔이 악해서 이렇게 멸망시키면 거기에 남아있는 의인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같이 멸망시키실 건 아니죠?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협상, 흥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니 주님,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인 50명을 위해서 그 소돔을 용서해 주셔가지고 멸망 안 시킬 거죠? 하나님, 악인을 멸망시켜도 의인을 살려주셔야죠. 의인과 악인 이게 같이 어떻게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5절을 보면은 부당하오며 부당하나이다. 이 부당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영어로 치자면 아마 네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절대 결코 안 됩니다. 무슨 수가 있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정말 강하게 이제 막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답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소돔에서 그래, 네가 말한 의인 50명만 찾으면은 내가 50명을 보고 용서할게.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소돔은요, 크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롯이 그저 성공을 쫓아서 거기로 간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세상이 보기에 크고 좋을수록 그만큼 또 죄도 가득해요. 이 인구 많은 곳에서 50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 정도 의인은 당연히 있겠지.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얘기를 했을 텐데 얘기하고 나서 불안한 거예요. 50명 정말 작은 수인데 도시에 비해서 작은 수인데 그 50명의 의인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다시 불안하죠. 그렇게 이제 협상을 시작합니다. 여기 협상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을 또 드려야 될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협상과 고대 중동에서 생각하는 협상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협상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이제 서양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이제 더 싸게 사거나 뭐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거를 이제 협상, 뭐 흥정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협상했다 그러면은 잘 됐어? 이렇게 결과도 궁금해하죠. 그런데 성경 시대의 협상은 조금 다릅니다. 중동의 그 특유의 이제 흥정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격을 얼마나 뭐 받고 깎고 이거보다는 얼마나 친하게 지냈고 이런 관계와 더 상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 때랑 정말 친한 사람, 그 친한 사람과 물건을 뭐 사고 팔 때 다르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면 제값을 주고 뭐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값을 안 주려고 한다든지 뭐 사는 사람은 또 파는 사람은 제값을 더 받으려고 한다든지 그런데 뭐 서로 친하면은 이게 정반대 얘기가 됩니다. 그죠? 형편을 막 서로 알아요. 특히 뭐 전도사님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그냥 막 뭐 더 주려고 하고 아니면은 덜 받으려고 하고 이 관계가 흥정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한 그것도요. 그만큼의 우리가 결과 뭐 얼마 깎았고 이 결과를 보기보다는 흥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가까이 지내주셨구나. 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 그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구나. 이거를 저희가 또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이제 의인 50명을 얘기했다가 엄청 조심하지만 5명씩 줄입니다. 50명입니까? 45명 됩니까? 된다. 40명 됩니까? 된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더 대담하게 10명씩 깎아요. 40이었다가 30명은요. 된다. 30명에서 20명은요. 된다. 그렇게 하다가 10명까지 이 의인의 수를 10명까지 줄여요. 하나님께 정말 조심해하면서 또 표현을 보면 정말 그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이제 겸손하게 아브라함이 수를 줄였는데 결국에 이 수도 10명을 더 밑으로는 이제 내려가지 못합니다. 총 6번의 협상을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좀 줄일 거 더 확실하게 7번 이 완전하게 줄여버려 가지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도 드는데 조카 롯이 의인이니까 한 명으로 딱 뭔가 줄여가지고 소돔 전체를 용서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이요 이 숫자를 10명 밑으로 또 못 줄인 데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이제 제대로 된 공동체라면 최소 10명은 있어야 그 공동체가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 조카 롯만이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 악하고 속이는 나쁜 그 소돔 속에서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려 하는 그 최소한의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 최소한의 단위인 10명 교회 같은 모임 하나만 있다면 그들을 봐서라도 도시 전체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최소한의 공동체 10명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답하셨는가 보니까 그래 10명만 있어도 그 최소한의 믿음 지키는 그 공동체 하나만 있어도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18장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소돔이요. 소돔은 이제 아브라함이 6번의 이 협상을 통해서 소돔 전체가 구원받을 길이 어떻게 보면 열린 거죠. 딱 10명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의인 딱 그 최소한의 공동체 10명만 있다면 소돔 전체가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결과를 알고 있죠. 그 10명도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요 말씀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열심히 애써가지고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이렇게 딱 내렸어요. 근데 그 애쓴 게 아무 소용이 없어졌죠. 6번의 협상이 그 의인 10명이 없는 소돔 때문에 결국에 뭐 완전히 가지도 7번까지 가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악한 곳에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떨까? 한번 이제 되돌아보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침례교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 안 하시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정말 미안하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소돔과 고모라가 나빠서 심판하신 것보다 지금 당시의 미국이 더 나쁜데 하나님이 미국도 곧 심판하실 거라.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였죠. 그 말씀을 하신 지 이제 10년, 뭐 몇십 년이 더 지났는데요. 지금 저희를 봅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우리의 세상이 뭐 더 심하면 더 심하지 결코 못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보이스피싱, 뭐 해킹 뭐 이런 걸로 정직하지 않게 서로 속이며 돈을 벌죠. 가만히 돈 있는 사람은 뭐 돈 놓고 돈 먹기로 부자가 되지만 없는 사람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에
또 가치가 떨어져서 강제로 남들보다 가난해지는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또 정직하게 수고해서 돈 벌면은 바보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상까지 와버렸는데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제 심판을 늦추시고 계시지만 언젠가 지금 또 이 세상도 심판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런 심판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믿음을 지키는 의인 10명, 이 최소한의 그 신앙 공동체만 있어도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할까 이 생각이 듭니다. 유효할까요? 네, 유효하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더 나아가서 이 10명을 오직 한 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6번의 흥정으로 못했던 게 있죠. 그거를 하나님이 한 번 더 완전히 7번으로 완전히 낮춰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단 한 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죠. 아브라함도 의인이 있으면 그 도시에 의인이 있으면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빌었지만 스스로 나를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감히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준을 넘으셨죠. 선이나 악이나 이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데 그 완전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죠. 그 죄값으로 죽음을 대신 치러준 덕분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힘으로 소돔과 같은 정말 지금의 이 치사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도 저희가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흥정이랄까 이 협상은 실패한 것일까? 아니죠. 그 10명 최소 공동체가 신약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 이 교회가 그 최소한의 신앙 공동체 10명의 역할을 감당해요. 예수님이 곧 교회신데 지금 우리 성도가 모인 우리 늘차영 교회도 그 최소한의 신앙 공동체죠. 세상에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이 최신식인 교회도 있고 성도수가 많은 교회도 있고 그죠. 물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또 좋은 교회들도 많은데요. 최근에 또 특히 세습이나 사회의 뉴스에 나오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제발 망하지 말게 있어라 바랬고 또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신앙 공동체 교회는 그런 큰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죠 최소한의 신앙 공동체 이제는 10명도 아니죠. 예수님 한 분만 머리로 있는 그런 참된 교회만 있으면 예수님이 머리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지키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우리 늘차양 교회 또 배단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뉴스에서 보는 그런 아쉬운 모습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참된 신앙을 함께할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을 알고 있어서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요. 악하여 멸망할 세상 속에서 아무리 최소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느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